우리는 지지난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가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도마가 그 길에 대해서 물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 당신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 당신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세주로서의 자신의 유일성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는 일체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 계명 준수에 대한 권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세 가지가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을 함께 먼저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을 그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주신 약속인데, 그 내용은 자신이 떠나신 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성경적인 번역어인데 다른 데도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이에 관한 설교를 들었거나 라고 하는 사람은 보혜사라는 말이 그렇게 생경한 말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보혜사라는 말이 아주 생소한 단어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혜사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보혜사를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헬라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왜 성령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파라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파라는 전치사입니다. 무엇 곁에, 옆에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기본적인 뜻이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어의적으로는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번역될 때 어떤 의미로 번역되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조력자, 협조자, 옹호자, 대연자, 대변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등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버전에 따라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매우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위로자라는 뜻으로 comforter라고 번역을 했고, NIV와 RSV는 상담자라는 뜻으로 counselor라고 번역을 했고요. NRSV는 변호사라는 뜻으로 advocate라고 번역했고, NASB는 돕는 자라는 뜻으로 helper라고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파라클레토스를 Beistand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도 사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독일어도 Bei와 Stand라는 단어를 합한 말인데, Stand는 영어의 스탠드입니다.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Bei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도 Beistand로 번역했는데, 이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아까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은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차라리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돕는 자 이렇게 번역하지 다른 단어로 번역했어요. 한자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혜사라는 아주 낯선 단어입니다. 이것은 파라클레토스가 의미하고 있는 그 뜻을 한자어로 함축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자어로 번역한 보혜사는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라고 했을 때 한자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보자는 보호할 보, 해자는 은혜 해, 사자는 스승 사자를 썼습니다. 그러니 보혜사를 쉽게 풀이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또는 보호하고 돕는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성령의 사역,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기능과 역할과 사역을 아주 잘 응축해서 묘사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당신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해서 바로 이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실 때 보혜사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또 다른 이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앞에 또 다른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또 다른 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질적인 차이가 없는 또 다른 하나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표현할게요. different,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을 때 different 보혜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는 another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종류는 같지만 같은 것이 아닌 또 다른 제2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제1의 보혜사,
전제하고 제2의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혜사로서의 예수님, 제1의 보혜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 1서 2장 1절이 잘 말해줍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본문에서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대언자, 변호사, 변호자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절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대언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 제1의 보혜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제1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떠나가시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이 되신 예수님 자신인데 그 육체를 가지신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떠나신 후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것이 바로 영이신 보혜사 곧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예수님은 그 보혜사로 불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봐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 다 인칭대명사 그를 썼습니다. 보혜사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본질적이고 더 대표적인 성령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세상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시인하지도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하지만 결코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실현될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의 함께 하심,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순절날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실 보혜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19절에서 세상은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왜요? 성령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영으로 오신 성령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은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약속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 성령으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날을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을 통해서 함축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씀은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비적 연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시점도 언제입니까?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21절부터 24절에서는 본문의 두 번째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역시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그 행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참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로 판가름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는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심령을 거처 삼아 그와 함께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25절과 26절은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1의 보혜사가 떠나시고 나면 제2의 보혜사가 오셔서 제1의 보혜사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기보다는 제1의 보혜사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인 당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 당신이 새로운 성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 자신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과 진리의 말씀은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만 알게 되고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심으로만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은 그런 평안을 알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하늘의 평안입니다. 신령한 평안입니다. 완벽한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겠기 때문입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요.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마치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처럼 될까 봐 근심하고 두려워했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자상한 엄마처럼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고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즉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주님의 떠나가심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갔다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갔다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가지만 그것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영으로 오시겠대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대요. 육체로 오셨던 보혜사인 예수님은 그가 취하신 육체로 인해서 물리적 세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면 육체를 가지셨을 때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계실 수 없었어요. 저곳에 계시면 이곳에 계실 수 없었어요.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었으면 가룟 유다와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로 우리와 함께하신 보혜사로 오셨을 때는 물리적 세계에 제한이 되셨었으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어요. 예수의 떠나가심이 도리어 성령이 임하시는 큰 축복이 된다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힘없이 주저앉으려고 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라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가진 것 없고 코로나 시기 어렵고 힘들고 즐거워할 일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 말로 풀리는 거 없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오늘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